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르심과 보내심. 사람의 몸을 공부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걸작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가운데 메디컬 닥터들도 여러 분 계신데 비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장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 몸에 있는 그 혈관의 길이 크게 동맥도 있고 정맥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모세 혈관, 이런 모든 혈관을 일렬로 쫙 펼쳐가지고 길이를 재보니까 약 12만 킬로미터, 지구를 약 2바퀴 반 내지 3바퀴를 돌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장에서 한번 이렇게 펌프질로 피가 이렇게 이제 솟아나는데 이 피가 우리 온 몸을 한 바퀴 돌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46초. 그리고 심장 전체로 볼 때 1년간 뿜어내는 그 피의 양이 3,150만 리터. 60년 동안 계산하면 19억 리터인데 이것은 대형 유조선과 맞먹는 부피라고 합니다. 기계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새로 만들어도 한 10년 쓰면 이제 막히기도 하고 고장나기도 하고 녹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뭐 10년을 써도 30년을 써도 뭐 50년, 60년을 써도 간혹 좀 이렇게 문제가 생기기는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오랜 세월을 써도 큰 문제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펌프를 인간이 만들어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심장의 움직임을 한번 여러분들이 안에 있기 때문에 잘 우리가 모르잖아요. 한번 좀 잠깐 보실까요? 네, 지금 두둥 하는 소리는 바로 이 심장의 고동 소리이기도 하고 또 펌프질하는 그런 소리이기도 합니다. 심장은 너무 고마운 기관입니다. 일생 동안 쉬는 법이 없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서 심장이 이렇게 생길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일을 합니다. 휴가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위장은 우리가 음식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할 일이 없으니까 좀 쉬기도 하고 낮잠도 자지만 이 심장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흔한 암세포도 이 심장에는 들어올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치유법권 지역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폐암 소리는 들어봤어도 혹시 심장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심장을 드나드는 혈액에는 암이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지만 심장 자체는 캔서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배려를 하셨습니다. 이 300g 정도밖에 되지 않는 여러분의 그 두 주먹을 이렇게 합친 정도의 사이즈에 해당하는 이 심장이 어떻게 이렇게 오랜 세월 엄청난 일을 쉬지도 않고 그렇게 해낼 수 있을까? 그 비결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동맥과 정맥과 그 중간에 있는 모세 혈관, 이 세 혈관이 철저하게 자기의 역할을 분업해서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 동맥은요,
심장에서 나온 깨끗한 혈액을 우리 몸의 곳곳으로 보내어 줍니다. 그리고 정맥은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노폐물과 또 이산화탄소가 가득하게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심장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이것이 걸러지고 퓨리파이 되고 그래서 다시 산소와 또 영양분이 가득한 그런 신선한 피가 돼서 또 동맥을 통해서 또 이렇게 온몸으로 뿜어주고 그러면 그 피가 다시 온몸을 다니면서 또 활동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일하게 하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또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이 묻게 되면 그걸 가지고 또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이게 계속해서 일생 동안 이제 반복이 되는 것인데 이 혈관들은요 그 일방통행이에요. 역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역류하지 못하도록 또 안전장치를 이 판막이라고 하는 것을 그 혈관에 두어가지고 심장에 둬서 이게 서로 깨끗한 피와 더러운 피가 섞이지도 않도록 그렇게 막아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얼마나 정말 기묘하게 만드셨는지 그 옛날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왜 오늘 설교를 이렇게 심장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누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나셨고 어떻게 성장하셨고 어떻게 메시아로서의 생애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는 그리고 회당에서 당신에 관한 그 예언의 말씀을 또 선포하시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9장으로 딱 들어오면서부터 그 초점이 이동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리고 다수의 군중을 상대하시기보다는 소수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대로 집중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12 제자를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불러 모으사 그러셨죠? 이게 흩어진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는 것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2절로 넘어가면 그 불러 모으신 사람들을 이제 내보내시는 파송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내어 보내신다. 이 말은 헬라어로 디아스포라입니다. 불러 모으시는 것은 에클레시아, 저들을 내보내시는 것은 디아스포라. 우리 다 많이 듣던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운동은 복음운동은 바로 저 두 가지가 계속해서 아름답게 리듬을 이루면서 또 박자를 맞춰가면서 그 소수의 무리들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게서 시작된 이 천국운동, 교회운동은 바로 이 소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 사람들을 통해서 모으시고 보내시고 모으시고 보내시고 이거는 마치 우리 몸의 심장으로 피가 모였다가 다시
나가고 또 온몸을 두루 다닌 그 피가 다시 우리 심장으로 왔다가 또 다시 온몸으로 나가는, 그러면서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처럼 교회가 바로 이런 운동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 하는 사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2부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근 각처에서 모이셨습니다.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동안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 얼마나 열심히 사셨습니까? 살면서 좋은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잘한 일도 있었고 또 남에게 상처를 준 일도 있었잖아요. 마치 온몸을 돌아다닌 우리의 피가 심장으로 정맥을 통하여 들어올 때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각종 노폐물이 가득한 상태로 들어온 것처럼 우리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에클레시아로 모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를 나타내시고, 그리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또 이 순서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를 퓨리파이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다시 맑은 정신과 맑은 피로 만들어 주셔서 오늘 예배가 마치면, 축도로 예배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십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 보내십니까? 그 맑은 피를 가지고 곳곳으로 흩어져서 힘을 주고, 그리고 열심히 잘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디아스포라, 에클레시아 디아스포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리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이들을 또 파송을 하셨을까요? 첫째는 사역의 확장을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이제 중반기를 막 넘어서시는 그런 단계에 계셨습니다. 이제 갈릴리 지역의 사역을 마치시면 이제 사역의 본론이자 결론이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쪽으로 가셔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갈릴리 지역 곳곳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당신이 혼자서 직접 다 하시던 일을 이제는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한 번도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병자 고치시는 거, 또 죽은 사람 살리시는 거, 귀신 쫓으시는 거, 그런 것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만 봤지 한 번도 그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그런 일을 지금 맡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무엇과 무엇을 주셨다고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능력은 파워고 권위는 authority. 영어 표현이 구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그 당시 제자들은 그런 특권이 있었구나. 그러면 그렇지. 예수님과 한솥밥을 먹었으니까 그들에게만 주신 거겠지. 이렇게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로 이렇게 또
선을 긋는 분들이 보나마나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시대는 다르고 사람은 바뀔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위를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유, 나는 아닌데요. 나는 그런 거 받은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 받았는데도 받은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받은 걸 알면서도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이게 에클레시아와 디아스포라가 잘 이렇게 박자가 맞아야 되고 규칙적으로 이게 잘 돌아가야 되는데, 한쪽은 잘 되는데 다른 한쪽이 막혀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부탁하신 일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1절과 2절 연결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2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자, 이 에클레시아와 디아스포라, 심장에 피가 모였다가 또 나가는 그런 모습이 막 보이시잖아요. 자, 저 일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홀로 하셨던 일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각색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그래서 소위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습니다. Preaching, Teaching, Healing.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 일을 물론 주님께서 전권을 가지시고 하시지만 이제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시키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크게 창조가 있고 구원이 있어요. 구원을 다른 말로 재창조라고도 말을 하죠. 원래 창조하신 세계는 참 악이 없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었는데 사탄이 들어와서 그 죄로 말미암아 창조의 질서가 깨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재창조, 즉 구원의 사역을 이루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창조는 홀로 하셨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하셨어요. 인간의 도움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으셨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재창조, 구원은 물론 하나님께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다 하시지만 동역자를 필요로 하셨어요. 함께 하실 사람을 부르셨어요. 천사가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인간을 부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천사는, 물론 타락한 천사는 이제 귀신이 되어서 사탄의 하수인들로 전락을 했지만 저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영영 없죠. 그런데 타락하지 않은 그 순결한 천사들은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따라서 구원받은 적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태어났을 때 신생아들 보면 아무런 죄가 없어 보이죠. 죄를 지은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 아이의 피 속에는, 오늘 태어난 이 신생아의 피 속에는 이미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가 이미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죄 짓는 법을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도 아이들은 때가 되면 알아서 잘 짓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거짓말도 잘하고, 어쩌면 그렇게 시기 질투하는지. 그 안에 너무 어릴 때에는 생각이 이렇게 행동화되지 않고 또 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이미 이 속에는 그 동기 자체가 악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 중에 잉태되었고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라고 그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랬던 우리에게 어느 날 가족을 통하여 혹은 누군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받게 되었을 때 나도 모르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나의 죄악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동에서 서가문 것 같이 영원히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는 의인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할렐루야. 그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우리가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롭고 산 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천사는 모르지만 우리는 타락도 해보았고 죄도 지어보았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힘입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보니 그 감격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하나님은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부러워할 수밖에. 하나님, 그토록 존귀한 일은 왜 우리에게 시키시지 않고 다른 일은 다 우리에게 심부름시키시면서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저 타락했다가 구원받은 저 사람들에게 맡기시나요? 그러면서 부러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래 이레베도 천사가 샘내는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천사들은 그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나님이 안 시켜주니까. 그런데 죄를 져봤다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이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그 일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또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건강은 바로 이 박자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이는 일은 참 잘합니다. 예배 안 빠집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 새벽 예배, 금요 예배, 목장 예배 너무너무 잘 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져서 주님이 하시던 그 일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또 직장을 통해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누군가와의 교제를 통하여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흩어지는 삶을 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1년 가도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없고, 옆집 사는 사람이 그 집 교회 나가는 사람이었어? 우리는 10년을 살아도 몰랐네? 이렇게 돼서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뭔가 막혀있는 삶입니다. 심장으로 피는 잘 들어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피를 새롭게 아무리 해주신들 나가지 않는데, 퍼지지 않는데 어찌 우리가 건강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에클레시아 그리고 디아스포라, 에클레시아
디아스포라. 미안하지만 지금 공동묘지에 계신 분들에게는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오직 살아 숨쉬는 우리에게만 이런 찬스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저는 천국 가면 설교하고 싶어도 못할 것입니다. 천국에서 제 설교를 들을 사람이 누가 있나요? 여러분, 414 선교, 에셀 선교, 미안하지만 천국 가면은 그런 단어조차 들을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선교하나요? 누가 전도하나요? 그거는 땅에서만 필요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회인 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번 주에 8월 15일 광복절이 있네요. 36년간 일제 치하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날짜를 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8.15는 거저오지 않았습니다. 806 그리고 809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사실 한일합방 이후에 우리 선배들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참으로 애를 많이 썼습니다. 독립운동을 국내에서 심지어 해외에서 힘을 썼죠. 그러나 우리의 힘만 가지고 역부족이었을 때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을 투하했는데 그것이 바로 8월 6일 히로시마, 8월 9일 나가사키였습니다. 특별히 8월 6일 오전 8시 15분, 지금도 히로시마에 가면 그날 아침에 그 정지된 손목시계의 그 시침과 분침이 8시 15분을 가리키는 그 시계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리틀보이라는 애칭을 가진 원자탄이 히로시마 상공 580m 상공에서 터지는 순간 시꺼먼 구름이 쾌청했던 시가지 상공을 삽시간에 뒤덮었고 반경 6마일의 도심이 일순간에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이 폭발로 인해서 시내 7만 6천 개의 건물 중에 7만 채가 파괴되었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려던 시민들, 직장인들 그리고 등굣길의 학생들 8만 명이, 놀라지 마십시오, 섭씨 수백만 도의 열과 폭풍으로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치명적인 화상을 입거나 특별히 원자폭탄이 공중에서 폭발할 때 번쩍하는 그 방사능에 노출이 되었는데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치명적인 것은 바로 이 방사능이었습니다. 단 한 번만 노출되었는데도 인체에 깊숙이 파고 들어와서 세포를 변형시켜 버렸습니다. 학계에서는 그동안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로 그것으로 인하여 나중에 죽어간 사람이 70만 명이 넘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그 서바이버들은 오죽하면 차라리 내가 그날 아침에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날 아침에 죽은 사람들이 행운하다,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프라미스 교회 성도들은 이 히로시마 원자폭탄 이야기를 아마 5번, 10번 이상 들은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또 그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 이것을
이 스토리보다 더 생생하고 리얼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일러스트레이션, 예화를 저는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이미 모신 이가 그리스도가 아직 없는 이에게 영적인 방사선을 비추어 주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 서너 명의 과학자들이 3년 동안의 연구 끝에 개발한 이 원자폭탄에서 나오는 방사선에 단 한 번 노출되어도 피폭 당사자는 물론 그 후손까지 이렇게 그 후유증이 대단했다면, 잘 들으십시오. 사람의 손에 의해서나 혹은 사람의 지혜가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지혜에서 나오는 그 복음의 폭탄이 터질 때,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영적인 방사선이 그 영혼에게 이렇게 비추어질 때에 한 번이라도 쪼인 사람을 하나님이 어찌 모른다 하시겠으며 어찌 그 영혼을 지나치시겠습니까? 아니, 그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의 후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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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후후후후후 후손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복음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갖고 있는 위력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사탄입니다. 왜? 그동안에 많이 손해봤거든요. 자기 소유로 있던 수많은 영혼들을 그 복음의 광채의 능력 때문에 뺏겼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지금도 하는 일이 뭔지 한번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탄이 왜 저 일로 발광을 하는지 아십니까? 복음의 광채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 영혼에게 비추지 못하도록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사람들을 바쁘게 하고 다른 일에 신경 쓰게 하고 복음에 관심이 없게 하고, 왜 그렇게 난리를 치는지 아시냐고요. 복음의 능력, 복음의 광채의 위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오늘 예배 마치면 이제 흩어집니다. 그냥 흩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그래 예배드리라고 수고했다 그리고 그냥 내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21세기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을 삶의 현장으로 내어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뚜렷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모임과 흩어짐의 이 균형을 에클레시아와 디아스포라의 이 리듬을 여러분들이 잘 타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이쪽은 잘하는데 이쪽에 너무 막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어떤 분들은 이쪽은 또 잘하는데 또 예배가 좀 소홀한 분들이 있어요. 전도는 잘해 또 밖에 나가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 그리고 건강의 비결,
오죽하면 암이 우리 몸에 안 생기는 데가 없는데 이 심장만큼은 어떤 암세포도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거를 진을 쳐주시면서까지 밤낮 없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 심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못지않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시간만이라도 건강하게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비결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에클레시아, 디아스포라. 에클레시아, 디아스포라. 전도와 선교는 먼 데서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가까운 데서부터,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부터. Personal, possible, practical. 이게 적용과 실천의 3P의 원칙이에요. 미국이니까 영어 해도 괜찮겠죠?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Personal, possible, practical. 나는 금년에 내년에 한 100명을 전도하겠어요. 장황한 계획도 중요하지만 프랙티컬한 계획이 중요하고 실천 가능한 계획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그거보다는 나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Personal. 그렇게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주신 게 있고 안 주신 게 있어요. 주신 거는 아까 파워와 오토리티를 주셨고요, 안 주시고 그거 가져가지 말라고 이렇게 당부하신 게 있어요. 너희가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도 배낭도 양식도 돈도 두 벌 옷도 가지지 말고 나가라. 여러분, 너무 도전적인 말씀 아닙니까? 사실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떠나려고 하면, 어디를 가려고 하면 능력, 권위 이거보다는 지팡이도 있어야 되고 배낭도 있어야 되고 양식도 있어야 되고 비상금도 있어야 되고 두 벌 옷도 가져야 되고 우리는 이런 거부터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닌지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왕에 믿을 바에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것은 받은 것으로 알고, 그리고 그것을 잘 실천에 옮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프신 분이 계시면 꼭 목사한테만 데려오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목장에서 그 환자에게 손을 얹고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도 그전에는 혼자 하셨지만 그 다음에는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잖아요. 놀라운 역사들이 막 나타났잖아요. 여러분들,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장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부르심과 보내심, 이것은 우리의 영적 심장의 영원한 박동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고 막혀서는 안 되고 병들어서는 안 되는 영원한 리듬입니다.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